안녕하세요. 비코리아 김정연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알자 이슬람 두 번째 강의인데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하는 꾸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꾸란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뭐 코란이나 다른 단어로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아랍어로는 꾸란이라는 발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꾸란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원은 카라입니다. 의미는 읽다, 암송하다. 처음에 꾸란 그 계시를 받을 때,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을 때 이크라라는 단어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이 경전을 꾸란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알라의 마지막 계시라고 봅니다. 무슬림들은. 그 다음에 무함마드는 선지자들의 봉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함마드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선지자의 봉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계시를 받았는가? 라마단 달 권능의 밤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슬람의 상징을 보시면 초생달과 별을 가끔 보시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이때 처음 그 가브리엘에게 계시를 받을 때 초생달과 별이 떴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것이 이슬람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마단 달에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꾸란은 무함마드가 죽음으로 종지부가 찍힙니다. 무함마드 사후에는 더 이상 꾸란의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글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무함마드가 사실, 문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글을 받았을 때, 이제 이거 계시를 받았을 때 바로 적지는 않았고, 이제 다른 문헌에 보면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무함마드가 그것을 받아 적게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하여튼 글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이 구전으로, 다시 말해서 꾸란을 암송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또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들,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함마드 죽음 전까지 23년간 그의 언행이 단편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꾸란은. 그리고 첫 번째 수집은 이때 칼리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칼리프라는 단어를 보시게 될 텐데,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칼리프라는 뜻은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보낸 사자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칼리프가 4대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세한 거는 이제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아무튼 1대 칼리프 때인가 무함마드가 바로 죽고 난 다음에 1대 칼리프 아부바크르에 의해서 많은 단편들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집니다. 꾸란이. 여기에서 아부바크르라고 되어 있는 1대 칼리프는 그 마지막 무함마드의 아내였던 아이샤의 아버지야. 결국은 무함마드의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칼리프가 되어서 그 책들을 일단 하나로 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10년부터 630년까지 무함마드가 살아있었던 동안에 메디나나 바스라나 쿠파 등지에서 수집된 다양한 꾸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뭐 양피지에도 쓰고 뭐 여기저기 조금씩 기록해놨던 것들. 근데 너무나 많이 대립되는 수많은 본문들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대 칼리프 우스만 때 가서 이 사람이 대략 645년에서 657년까지 이제 칼리프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때 하나의 꾸란 본만을 남기고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남은 꾸란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꾸란이라고 보시면은 정확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실 것은 꾸란은 처음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단편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일대 칼리프 때 그것을 정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로 맞지 않는 갈등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3대 칼리프 때 가서 하나의 꾸란 본만을 남기고 전부 다 없앴다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꾸란입니다. 이제 꾸란은 보시면은 각 장을 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렇게 나뉘지만 꾸란은 그냥 꾸란 한 권이에요. 그래서 꾸란의 장이 수라고 전체 114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신약 정도의 분량이고 어떤 사람은 신약의 3분의 2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이 꾸란을 보시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꾸란 내용 자체가 많아서가 아니라
각 수라마다 설명을 굉장히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부피를 차지해서 굉장히 두꺼운 꾸란으로 보이지만 사실 양은 한 114수라로 신약 정도 된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냥 긴 것부터 짧은 것까지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114가. 그러니까 제일 긴 거는 첫 장이 뭐 한 300절 가까이 되죠. 그래서 긴 것에서부터 짧은 것으로 배열되는데 1장은 개경장이라 그래가지고 알파티하,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주기도문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진 장이고요. 예, 그래서 개경장 알파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길이와 상관없이 꾸란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개경장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주기도문 같이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때마다 항상 개경장 알파티하를 함께 암송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제가 가져온 꾸란은 한국에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꾸란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장은 숫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름들로 불리는데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내용이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2장은 알바카라, 그래서 뜻은 암소의 뜻이고 3장은 알-이므란, 그래서 이므란 패밀리의 이야기라는 거고 3장은 니사,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뜻인데 사실 그 장의 이름과 내용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슬람의 경전 꾸란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꾸란은 아랍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무슬림들은 아랍어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꾸란의 번역본은 거부됩니다. 근데 이제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은 하지만 그것을 꾸란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된 꾸란은 거룩한 꾸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꾸란의 의미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란이라고 불리우는 책은 오직 하나, 아랍어로 쓰여진 꾸란뿐이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